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끔씩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캐릭터 자체가 뭘 저주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뭘 저주한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 가장 유일한 이러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주를 한 그 동기입니다. 이유이죠. 왜 이 나무를 저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길을 가시다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시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득 옆을 보니까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게서 뭔가 시장길을 달랠 수 있는 뭔가 먹을 무화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냥 열매만 안 맺고 끝난 게 아니라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열매 맺을 때도 아닌 무화과한테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다? 예수님이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그 허기진 것 때문에 성질이 나서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가 당신 배고픈데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성질나서 저주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뭐 의도하시고 생각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다른 뜻, 다른 의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사역들을 하셨을 때,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셨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하루 해가 다 가버리고 저녁 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된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게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우리는 돈도 없고 여기가 들판이기 때문에 음식점도 없고 또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팔 수 있는 가게도 없는데 우리 보고 뭐 음식을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것도 장정 남자들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모임에는 남자보다 누가 더 많이 모이냐면 여자들이 더 많이 모여요. 그리고 애들 숫자와 어른 할아버지들 숫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대충 우리들이 계산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좋게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와, 대단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하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주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면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의 식사는 먹고 나면 그 다음 끼 되면 또 배가 고프지만 나를 먹는 자, 산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할 때에 그냥 아픈 사람 하나 고쳐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실 때 네가 뭐 나았느니라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으시고 뭐라냐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인간이 지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 하나가 고침받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렇게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다 의도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 의미를 항상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거의 한 번도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무슨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지금 목숨이 촌각에 달린 파도에 고생하는 상태가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뭐 바람아 잔잔하라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 여기에 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다. 여기에 왜 하십니까? 이런 일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아프니까, 뭐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당연한 거거든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러한 뜻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제자들의 이해로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러한 자기 선언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이러한 큰 구속사적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깊은 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면서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했다고? 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아니, 나무가 뭘 한다고? 나무가 인격체도 아닌데 여따 대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불만, 항의,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무화과나무 나무 자체가 잘못해서 열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처럼 뭘 안 하든지, 뭐 게으르든지, 뭐 이래가지고선 일을 못했다든지, 결과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무는 이런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나무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제절로 계절이 되고 제절로 물과 양분이 공급되면 제절로 그냥 맺혀지는 것이지 뭘 잘못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나무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죽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가져야 하는 결론, 먼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은 결코 나쁜 짓을 열심히 하시는 난봉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화낼 데가 없어서 그 나무한테 분풀이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인격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잘 해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해놓고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이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실물 교육들 아니면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먹을 수 있는 인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로는 알아듣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진리를 다 수납하기에는 그들의 영적 재산들, 영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영적 수준을 보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시스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시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는 다시스의 반대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지금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냥은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물 교육을 하시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애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된 것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제서야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항상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도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풀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되어진 일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행하시다가 있어진 일이거든요. 관중들이 많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일단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한 해에 2번 결실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 기후하고는 많이 다르죠. 일단은 이스라엘은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 기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겨울이 거의 없죠. 1년 내내 따뜻한 날씨고 겨울도 눈이 오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작년에 겨울로 들어가면서 가을녘에 생겨난 가지, 새 가지의 끝에서 3월 달쯤, 새해가 되어가지고 3월 달쯤 되면은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대개 어린 열매, 성경에는 이른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3, 4월이 되면은요, 그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그 지역에 계절풍, 바람이 세게 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는 이 열매들이 그때 바람 불 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바람이 좀 늦게 오고 열매가 좀 일찍 맺히는 때가 있고 이게 해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만약에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힌 것들이 바람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시장에 내놓고 팔기도 하고 떨어진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어떤 때는 아예 결말을 별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하면은 이 봄에 나는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나는 무화과를 두고 이 무화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새 가지에서 우미 돋기를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뜨거운 날씨와 함께 무화과가 갑자기 확 올라오죠. 저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래 살다가 여기에 와서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겨울이 되면은 모든 나무들이 다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가지고선 정말 을씨년스럽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을 지내면서 항상 나무들을 바라보면 저게 언제쯤 저 파란 색깔을 입은 이러한 그 나무들로 변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항상 가지고 바라보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잎사귀가 아무것도 없었던 앙상한 가지들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이러한 저희가 되기까지 그 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확 바뀝니다. 그게 언제 바뀌냐면 4월 초에 바뀝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앙상했던 가지들이 저게 언제 파래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요, 한두 주일 사이에 온 세상이 완전히 파랗게 확 변합니다. 이 무화과도 봄에 처음 우미 돋기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이 잎사귀들이 무성해지고 거기에 열매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조그만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고 무화과의 정상적인 큰 열매들이 달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월쯤이 되면은요, 이 첫 열매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무화과가 생겨나는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실하고 좋은 무화과가 그때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향기도 좋고 상품성이 있는 이러한 무화과가 7, 8월에 아주 실하게 열매를 맺혀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9월 달에 팔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식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버리고 있는 이때쯤이면 언제냐면 한 4월 초순쯤 되거든요.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6월절은 우리 뭐하고 맞물려 가냐면 우리 고난주간하고 맞물려 갑니다. 물론 고난주간이 항상 똑같은 날짜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이게 앞으로 뒤로 조금씩 조정이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빠르면 3월 말, 보통 4월 초, 늦으면 4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이 고난주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잡수시러 가셨던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아마 4월 초순경쯤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4월 초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 열매가 그 무화과에 맺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을에 맺히는 풍성한 무화과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봄에 가서 수확을 하는 그 작은 열매로 나오는 이른 열매라고 불리우는 무화과가 저 나무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저만큼 무성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는데 성전에 내려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죽은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저주를 받았어도 성했던 나무가 말라 죽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지 맞는 것이죠. 아무리 나무 밑둥을 다 베어놨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말라 죽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저주하시고 저녁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더라는 거죠. 나무를 빈 것도 아닌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가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가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사건도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기가 힘든 이러한 일이지만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아니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침까지 쌩쌩했던 나무가 저녁에 가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무화과가 왜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질문했겠는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인가? 라는 것부터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우리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보다 더 크게 많이 다를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나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입니다. 포도나무는 왜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왜 있는 것입니까? 포도 열매를 내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잎도 풍성하고 잘 자랐는데 열매를 안 맺어. 우리 집에 심어 놓은 사과나무처럼 3년이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저게 지금 몇 년이야? 10년이 됐는데도 사과가 안 열려요. 후지 사과를 갖다 심었는데. 이젠 기대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들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 찍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무와 관련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종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요, 이 열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너무 집착을 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이 열매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한 나머지 열매에 대해서 집착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성경은요,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경이 과실을 맺는 이러한 실제 자연에 있는 나무들보다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나무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나무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들이라고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이 말씀도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불충한 일인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지금 한 사흘 전에 이 사건이 있었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죽고 나면 오늘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사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와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3번 설교는 훨씬 많이 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3번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남아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장까지 아주 긴 설교가 나와요. 이걸 다락방 설교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내가 떠나고 나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그 자리를 성령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쭉 가르쳐 주셔요. 이거 하시면서 중간에 뚝 이야기를 끊고 삽경처럼 확 들어가는 이 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네. 이 무슨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많이 맺나니? 열매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에 대해서 막 거기 계속해서 이야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막 강조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명색은 교인인데 교인으로서의 열매가 없어요. 보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교회로서 해야 할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열매가 없어요.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일이,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우리가 명색만 교인으로서 살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걸맞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열매도 없고 열매를 향한 성장도 없다고 하면 이러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만큼 많으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평소에 하셨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얼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강조하셨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산상보훈이 끝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쭉 다 마치시고 끝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 사명, 그들의 어떤 그 경건 생활, 이게 다 이야기하고 그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내가 주님의 제자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잘 섬기고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처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 모든 종교의 의식들,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한 개도 못 맺히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빗대서 지금 하는 거냐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참신자, 거짓신자, 참신앙, 거짓신앙,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신앙의 참과 거짓,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실과 거짓을 열매를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을 방해 피고 호도하는 이러한 유혹자들이고 이건 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자, 적어도요, 그들을 겉모양으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속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뜩 보면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그러나 겉은 양으로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게 실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는 없어요. 뭐는 있어요? 주댕이는 살아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최고인 척 이렇게 선전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척하는 이런 것들은 능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푸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찾는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농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차지하고 땅을 버리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포도원 지기, 그 농부가 그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라고 간청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1년을 더 연장받았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다리는데도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꽃과 열매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꽃은요, 죄송합니다, 꽃은요 성경은 똥 취급합니다. 우리는 꽃이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꽃에 끌리고 꽃을 많이 사랑하는데 성경은 꽃에 대해서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몇 개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푸른 아침에 피어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드나니.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허망하다. 별 볼 일 없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에 핀 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도 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없어요. 꽃은 다 부정적이에요. 꽃은요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잖아요. 이것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도요 그냥 각양의 많은 다른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의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그러고 빛의 열매도 있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재생산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 하나님의 열매를 아이고야,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건데 그 성만찬 하시던 그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들이 이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히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게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채 40년이 되지 않은 후에 이 티토 장군,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죠.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숨 살려라 하고 도망쳐서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는 일단 성취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주 70년도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사회가 파멸되고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요, 놀라웠게도 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사건하고 뭘 연결하시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를 못 가져오면 이거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뭔가 어떤 사건을 벌이실 때는 뒤에 뭔가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신다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건을 벌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을 봤느냐? 내가 무언가를 선포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말라지는 것을 봤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는 일, 이 일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나무가 말라 죽어도 그래도 뭐 일주일은 지나서 마르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배싹 마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선포했더니 내가 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하루 낫볕에 완전히 말라버려. 대단하지? 기적이지. 말도 안 되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너희의 믿음의 기도는 이런 성취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머리로 계산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과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와 연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기도 응답의 중요성과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연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해야 된다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조건에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의 반대쪽, 이 부정적인 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놓고 조금 돌아서서 될까? 이건 좀 하나님도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는 기도의 상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믿고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기도를 해놓고 의심을 해서 못 받는. 너무나 많이 기도도 했는데 돌아서서 자꾸 의심을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한 거 다 까먹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다 푸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조건에 보면은요, 요한일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결국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자로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힘써라. 왜냐하면 이 기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기도 생활은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될 삶의 근본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에 그들을 예수님 있을 때와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기도응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시고 계시고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재미가 쏠쏠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해. 왜? 해봐야 소용없다 결론을 내렸어. 응답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표현이 조금 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막 안달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정작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또 기도해놓고 자꾸 의심하고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쓰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세요.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사귀고 또 사귀고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무화과 나무를 연상하면서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이 기도를 성취해가는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에 힘쓰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으시고 기도 응답 받은 그 간증들을 서로 이렇게 막 나누시고 그래서 남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 나한테도 은혜가 되고 또 그런 기도 응답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마음도 생기니까 우리가 밥 먹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좀 그런 교제로 바뀌어가는, 뭐 연예인 이야기나 하고 기름값 오른다는 이야기나 자꾸 하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열매들과 증거들로 서로 기뻐하며 나누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44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 그 시장 앞에서 그 좌판을 놓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시는 이 상인들을 구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진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그 눈앞에서 벌어지고,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러한 상인들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만 좌판 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정리를 하는 이 직원들이 어린 제 마음에는 정말 너무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단속반이 떴다 하면 좌판 짊어지고 니아까 밀고 열심히 도망을 가죠. 안 잡히려고. 붙들리면 그거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또 잘못되면은 이게 끌려가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도망을 갔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도로 다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또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최근에도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여전히 시장 앞에는 좌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이러한 일입니다. 소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이러한 일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셨던 일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첫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 정확하게 말하면 나흘 전,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날도 역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입니다. 이 절기도 같고 사건의 내용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게 똑같은 일이 왜 2번 써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고, 또 요한복음에 써 있고 마태복음에 써 있으니까 같은 것을 이 저자들이 서로 따로 기록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2 사건은요 엄연히 다른 2개의 사건이고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러한 큰 일을 앞두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이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들을 대하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 주님을 막 분노케 만드는 이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러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투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3년을 공생애라고 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한 이러한 공적인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으려고 왔다고,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해서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친히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이 있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 안에는 동전 바꾸는 사람, 또 제수물자 파는 사람, 각양 그 동물들, 제사에 사용되는 이러한 동물들 파는 사람, 동물들 맴매거리는 소리, 찍찍대는 소리, 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서 성전이 더러워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추석이나 설날에 해당하는 이러한 큰 명절을 맞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특수를 보려고 하는, 한몫 챙기려고 하는 대목이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장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인두세를 내는 것이죠.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면요, 성전에서는 다른 나라 돈은 받지 않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요즘 같으면 달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로마 화폐를 이 성전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면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고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세로 받는 돈은 유대인의 세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 돈만 성전세로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을 해야 되겠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대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을 할 때에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 돈과 이스라엘 돈이 1대1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환전을 할 때 그러면 얼마를 받고 환전을 했냐면 그 성전에서는요, 약 20배에 해당하는 환전 이익을 챙겨가면서 돈을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안 바꿀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거의 강탈을 당하다시피 이렇게 돈을 빼앗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정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벌려놓은 이러한 장사판 때문에 이게 뭐 성전이 아니라 완전 시장바닥, 그리고 그 시장바닥 중에서도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똥 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성전이 아닌 이러한 형편 속에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대로 2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똑같은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전보다 상당히 더 안 좋아져 있는,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친구처럼 받아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인데,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막 너무 격하게 분노를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한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어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념일이 유월절이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가 내주겠다고 하고 안 내주고 내주겠다고 하고 안 내주고 이렇게 정말 몇 번이나 자기의 약속을 변개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정에는 이 죽음의 사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하셨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동안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집에는 이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러 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유월절의 핵심 쟁점, 그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유월절의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죽어진 어린 양들, 모세시대에 발리워진 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죽음이 이르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그때 역사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뿌림을 받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구속의 핵심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과거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이러한 거는 눈꽃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성전인지 시장바닥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몰입애들이 모여가지고선 그냥 돈 버는 데만 그 마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어디 갔느냐? 그 말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 그 유대의 분봉왕이죠. 그 헤롯 왕한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직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뭘 알았냐면 시장의 흐름을 너무나 빨리 잘 알던 사람이라 요거 하면 돈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직을 돈 주고 왕한테서 사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환전을 하면은 몇 배? 20배씩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했던 거 아시죠?
흠 있는 거나 병든 거, 무슨 뭐 절거나 눈먼 거, 뭐 이런 것들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검사를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좋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하자가 없는 좋은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항상 이것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해야지 이게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 이 안나스는 말입니다. 병든 거, 저는 거, 곧 죽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헐값으로 다 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 놓고 이미 도장을 다 찍었어요. 검사 필, 합격. 뭐를? 다 못 쓰는 것들을. 왜냐하면 정상적인 걸 사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결국 그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데, 쥐가 제사직을 헤롯 왕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싼 거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물들을 사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검사 맡았다 도장 다 찍어놓고 안나스의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면 된다. 딴 데서 좋은 거 가지고 오면요, 그 합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격 안 됩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절대 합격이 안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게 장사를 해먹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말이 생겨나겠죠.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생겨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벌어지면서 결국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먹었는지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분봉 왕인 헤롯도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왕직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낸 안나스한테 그걸 해줬는데 이게 해먹어도 너무 해먹고 사람들에게서 이게 소요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걸 파면을 시킨 거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나스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요, 이 제사직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가족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안나스 식구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그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결국은 안나스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5 아들들도 기용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주고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임명을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제사나 또 제사직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이 돈 되는 장사다 보니까 제사직을 사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직이 너무 영광스럽고 제사직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좀 불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셨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직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아론의
직계손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사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무리배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 한 번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예표하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거든. 이러한 예수님이 6월절을 이제 며칠 앞두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참, 이거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강단이라 참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6월절에 사역 초기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거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분위기가 아까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상태가 옛날하고 비슷합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아주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장사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이 교회가 받은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여기에서 벗어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끌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더 나아져가고 깨끗해져가고 주님 앞에 성숙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하죠. 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한테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성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채 완성되지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지고 변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과거의 잘못들을 쳐내고 새로운 모습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는 또 내년 후년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이게 바른 교회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 완벽하게 설 수는 없겠지만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부단히 우리들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황이 성도들의 마음이 1년 전보다 못하고 2년 전보다 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고 있는 이 강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성막이었죠.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텐트로 이동식 이러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완전히 판벽하고 제대로 지어진 이러한 건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고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죠. 이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지기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헤롯 왕이 40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어주었던 이러한 큰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성전을? 헤롯이 지어준 그 아름다운 성전 40년이나 걸쳐서 지은 그 엄청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나 마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성전은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 성전이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당신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가셨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옛날의 성전의 개념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처소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교회는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교회는 우리 편하자고, 우리 편한 대로 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편하고 우리 눈에 좋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익이든 사람의 이익은 안 됩니다. 사람의 이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어떠한 십자가가 필요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오늘 우리들을 따로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삶의 모양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법, 삶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옛날 예수님께서 그 화내셨던 성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작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불러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들이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내 마음이 성전. 결국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말도요,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전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 세상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이러한 마음들로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욕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떠한 상태로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 오셔서 주님을 언짢게 하고 주님을 막 분노케 할 모습은 내 마음 안에 없는가? 너무 상처받으시지는 말고요. 혹시 내 마음은 강도의 굴혈로 변하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옛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세속에 자꾸 끌려가, 우리가 이럴 때에 성령이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자꾸만 찌르실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바꿔져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이 계신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거룩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과거의 옛 모습, 세상에 속한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거하시기 힘든 이러한 정말 성령이 탄식하실 만한 이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나 좀 들어가자고. 너와 함께 살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저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순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 무슨 큰 돈을 내라고 주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같이 지내시자고 하는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들이 자꾸 외면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요, 조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자신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뭐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전미어 이안이라고 하는 게 따라 to belong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우리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은요, 나무가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까? 주님 언제나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이 큰 물음표를 우리들 자신들한테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성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들을 가꾸어 가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